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1쪽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이렇게 다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면 25장 보면 그냥 지혜로운 한 여인의 이야기인갑다 싶지만 사실은 이 속에 잘못된 죄를 저지를 뻔한 다윗의 그 모습이 오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의롭고 믿음 좋고 충성된 자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말씀 곳곳에 보면 항상 실수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보면 불안에 떨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친 다윗을 봤잖아요.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고, 또 인구조사도 보면 잘못했고, 또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의 축복을 주신 거죠. 바세바 사건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했고, 인구조사할 때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했고, 오늘 또 다윗이 큰 죄를 지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그 잘못을 깨닫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바로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는데 결국은 왕비가 된 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선한 일을 했는데 누가 악으로 나에게 갚을 때, 아니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가 나를 모욕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믿음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처 방법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아니 나는 선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 선을 악으로 갚을 때나 아니면 나를 모욕되게 했을 때는 그냥 분노가 솟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잘했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누가 나에 대해서 공격한다거나 모욕감을 준다면 참으로 그 참기 힘들죠. 이제 그 순간에 뭐냐면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다윗도 그럴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오늘 25장 1절 보니까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사사였잖아요.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죠. 사울이 왕이었던 시대. 그런데 사울은 지금 다윗을 쫓고 있을 때였죠. 그때 사무엘은 죽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불안하죠. 왜 불안할까요? 자기가 사무엘이 살았을 때 사울 왕 몰래 자기에게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끝까지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나마 자기가 보호자였고 아니면 도움을 주는, 영적으로 어찌 보면 참 기댈 곳이 되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죽었으니까 이제 더 불안하죠. 더 힘들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란 광야. 사무엘 죽는 것 하고 바란 광야 내려간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두려워서 땅끝으로 도망친 것이거든요. 이 바란 광야는 그러니까 그 지역 가운데 제일 구석진 곳 끝으로, 요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로 도망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고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란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온이라는 지역에 한 사람이 있는데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한 사람,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고 있었다. 여러분, 양털은요 사시사철 깎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을 되면 추수를 하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추수 때가 언제냐면 양털 깎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참 이게 사람은 이제 그대로 판단을 하죠. 그 사람 나발이었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 아내는 총명하고 지혜롭고 참 이쁘고 좋은 아내였는데 그 남편이었던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진짜 나쁜 짓 안 하면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잘 안 적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또 그것도 볼 수 있겠죠? 4절 보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추수해서 곡식을 저장했다라는 말과 양털을 깎았다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이 차고 넘쳤다라는 말이겠죠. 5절에 보면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거기에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이 뭐냐면 소년들을 보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바람광야 이 지역에 왔는데 우리가 도망자 신세이니까 너희들 알다시피 먹을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좀 도와달라라고 소년들 통해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 애매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애매한데 나중에 말씀의 과정들을 보면 나발은 도망다니는 다윗을 도와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5절부터 이 8절 그렇게 말했잖아요. 한대해라라고 했는데 이 25장 15절 16절 보시면 왜 나발을 한대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는데 15절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하인들이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왜 다윗을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하인들이 옛날에 겪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그 아내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그때 적들에게 위협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의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뺏길 위험에 처했을 때 다윗이 와서 도와줬다라는 것을 그 하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에게 엄청난 빚을 지었죠. 지금 이렇게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됐고 안전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다윗의 도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것을 다윗도 또 말하는 것이 21절 보시면 다윗이 입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할 일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중에 보면 나발이 거부를 하거든요. 거절을 해요. 못 도와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인들도 도와왔다는 그 사실을 아비가일 부인에게 전하기도 하고 좀 또 다윗도 그런 기억을 아는 거죠. 내가 그렇게 우리 군사들 보내서 완전히 쫄딱 망할 위기에 있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지금 나에게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나발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도망자 신세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처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니까 옛날에 자기가 정말 도와줬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 잘 살아요. 그리고 지금 양털 깎는 시기여서 차고 넘쳐요. 너 옛날에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했을 때 나발의 입장에서 제가 큰 힘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좀 괜찮잖아요. 그런데 오늘 못 도와주겠습니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아주 나발이 정말 다윗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다윗을 분노하게 해요. 그것이 이제 9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마치매 나발이 다윗을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하여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라 한지라. 자, 지금 그냥 못 도와주겠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완전히 다윗을, 나 그 사람 모르는데 정도가 아니고, 그 주인이 종이 주인에게 쫓겨다니는 그 사람 난 모른다. 저 사울에게 지금 쫓기도 아니고 그 신세를 아주 뭡니까 비꼬는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11절도 보면 내가 내 떡, 내 물, 내 부한 걸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발이 지금 행실이 올바릅니까? 올바르지 못합니까? 올바르지 못하죠. 나발은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목숨을 건져준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면 다윗 입장이 분노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입장이 됐을 때, 내가 정말 그 사람 많이 도와주고 힘이 되어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못 도와주겠다라는 말은커녕 자기를 조롱하고 막 분노를 일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오늘 답이거든요. 결국 다윗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은 뭐냐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13절 보시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로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군사들 600명하고 지금 도망치고 있거든요. 큰 군대가 맞죠. 그런데 너희들 이제 칼 차라, 전쟁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발의 그 집안 사람들 내가 쑥대밭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보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다윗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 다윗 입장이 내가 되어본다면 참지 못할 일이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윗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다윗은 여지껏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그때까지 믿음을 잘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깨졌냐면 분노가 쏟기 시작할 때,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지금 우리 군사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긴데 자기는 그렇게 잘 살면서 그 좀 도와주라는 거 도와주지 못할 망정 나를 이렇게 모욕되게 하는가에 대한 분노가 찬 것이죠. 그때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속에 이런 내 마음대로 되면 괜찮아요.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언제 분노가 나는가? 언제 화가 나는가? 언제 죄를 지었는가? 언제 시험에 드는가? 언제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물론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분노해가지고 칼을 빼들고 이제 저 사람 치러 가자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아니지요. 여러분, 다윗은 여지껏 믿음 잘 지켰잖아요. 보면 어떤 일이 악한 원수가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분별해서 잘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 번씩 보면 실수할 때가 한 번씩 등장해요. 지난주에 보면 불안 가운데 블레셋 도망친 것도 결국 그 불안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잘 바라볼 때는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또 사울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이 쌓이니까 도망을 쳤잖아요. 실수를 한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평정을 잘 지키고 분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그나마 잘 지켰지만 분노가 그 믿음의 눈을 가리기 시작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판단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마귀가 역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라, 탄핵하지 마라,
이쪽에서는 탄핵을 하라 그러고 이쪽에 탄핵하지 말라 그러고 싸우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면 이제 나중에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려서 탄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탄핵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탄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분노가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탄핵되지 말아야 된다고 외치던 그 사람들의 분노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됐는데 뭐가 분노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됐는데 왜 내 마음이 분노가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그대로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분노에 휩싸여 살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기도하라는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되잖아요. 그럼 그 결정이 어떻게 됐든지 그때 됐으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제가 항상 말한 게 있죠.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그런데 그 시간 지나기 전에 맞닥뜨린 그 분노 앞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 가운데 뭡니까? 내가 시험에 들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항상 조심하세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아시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왜 나쁜 사람인가? 잘못된 사람인가? 아까 보니까 악한 사람, 오만한 자라고 아까 설명되어 있잖아요. 11절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은연중에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 내 거라고 말합니다. 과연 자기 것일까요? 자기 것 아니거든요. 사실 다윗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 망각해버리고 고백하는 것이 내 떡, 내 물, 내 양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잘못된 겁니다. 참 희한하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내 것을 이것이라고 그런가? 응? 여러분,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항상 믿음의 고백이 그게 있어야 돼요. 내 건강도 내 것 아니에요. 내 몸도요. 내 물질도 내 것 아닙니다. 자녀도 심지어 내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순간 떠나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보면 한 부자가 아우 나는 이제 돈 많이 벌었다, 부유하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게 있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거두간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 부자 자기가 여지껏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것 아니라고. 그 저녁에 목숨 가져가면 그거 누구 것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10원짜리 하나 들고 갈 수 있어요? 못 들고 가죠. 여러분,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 내 자녀 아니에요. 나중에 키워보세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내 건강도 보세요. 내가 아무리 내 건강하고 싶어도 요즘에 갑작스레 아프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강했던 사람이 뭐 3개월밖에 못 산대, 뭐 5개월밖에 못 산대 하는 일들이 아주 많거든요. 건강도 내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내 물, 내 떡, 내 양털이라고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벌써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를 자기 입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청지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여러분 죄를 짓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나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고 고백하면 아주 나쁘지만 다윗도 지금 이 나발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잘못된 판단이 뭐냐면 13절 아까 읽어봤잖아요. 칼 차라, 전쟁 준비해라. 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엄청난 죄를 품은 마음이에요. 분노의 마음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그 집안을 다 전멸시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기도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발이 이제 평소 때는 다윗이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잘도 하더니 왜 이때는 기도해보지 않고 그냥 그 분노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바로 전쟁 준비를 시켰을까요? 보세요.
기도를 쉬면요, 기도를 안 하면요, 눈 깜짝할 새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이것이 옳다 100% 확신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옳지 않은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나발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이 13절까지는 다윗이나 나발이나 별 차이 안 나요. 어디서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나발도 죄인이고 다윗도 똑같잖아요. 나발하고 다윗하고 뭔 차이가 납니까 지금? 결국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뭐냐? 다윗도 나발되고 나발도 나발되고 다윗도 사울되고 다 죄인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 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믿음이 좋다 확신하지 마세요. 다윗은 적어도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도 그 잘못된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분노에 차서 칼을 빼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힌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습 뭐가 틀립니까? 똑같잖아요. 나발의 집안 사람 다 죽이려고 칼 빼던 다윗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나쁜 사울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지금 모습이요. 그래서 결국 이때 등장하는 사람 있죠. 14절부터 보시면 하인들 가운데 한 해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해 이르기를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를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그 들에 있는 그들과 상종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를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안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입니다. 주인의 불량한 사람들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자, 하인의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서 이제 참 지혜로운 사람이 두 명이 등장해요. 첫 번째 하인이에요. 하인이 보면 이 보고가요 아주 정확하고 올바르게, 자 이런 일이 있는데 아비가일 주인이요 잘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우리를 지켜준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지금 그 당신의 남편이 모욕했다. 그리고 이 하인조차도 이 주인 나발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가만히 보면 부인한테 남편을 이렇게 고자질하면 큰일 날 건데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자기 남편 나발의 주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불량한 사람이서 그 다윗을 그렇게 한 것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의 입장이 되었다면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도 있고 갓 선지자도 있는데 오늘 보면 아비가일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나에게 신앙의 동력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 신앙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요 신앙의 조언을 해주면요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영적인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 있잖아요. 목회자인 제가 조언을 해줘도 안 듣습니다. 제가 조언을 할 때는 얼마나 기도를 해보고 얼마나 묵상을 해보고 조언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말하겠습니까? 하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참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요 그 조언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말할 때도 있지만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때도 있고 오늘 심지어 아무 힘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영적인 눈이 깨어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조언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제가 말 제일 안 듣는 한 부류를 발견했거든요. 누굴까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주로 저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고요, 다 목회자라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지식은 가득하고 하지만 정말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 많아요. 마귀가 역사는 그조차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 분명히 저거 교만이고 잘못된 건데 마귀가 역사할 건데, 참 근데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이 잘못 말하면 저까짓 게 뭔데, 항상 제가 다른 목회자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항상 제일 어리거든요.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정말 내가 기도해보고 정말 이거 말 안 해주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해줘요. 그러면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조언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절대 안 듣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은 아비가일의 이 나중에 조언이요, 다윗을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고 6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고 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없애기도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조언을 할 때 그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이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뭐 장로고 목사고 내가 건사고 집사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성경을 많이 봤는데, 이제 예수 믿는 1년도 안 된 사람이 아유 근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말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지가 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어떨 때는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말 안 듣는가? 이 자존심요, 교만한 자존심이요 내 영적 눈을 싹 가려버려요. 그 말 절대 안 들어요. 기분 상해하죠. 항상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그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발락과 발람 선지자 그거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나귀를, 동물을 통해서도, 사람이 아니고 동물을 통해서도 그 길을 막으시잖아요. 그거 보면요, 우리가 마음을 좀 열어야 돼요. 우리는요, 오늘날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직분이 어떤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럼 그것이 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누가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읽고 내가 응답받아야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아야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말하지 못하는 동물, 식물을 통해서도 말할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기후 재앙이 닥치는가? 그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는가? 그 하인의 복을 듣고 18절도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너는 너희들의 가리라.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인의 보고를 듣고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집안에 있는 막 동물하고 식물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음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필요한 건 지금 배고픔에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 했을까요?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신 미쳤어. 당장 그거 그만둬. 내가 왜 다윗에게 그 음식을 줘야 돼? 하지마! 라고 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보면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에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내 자의 소유물을 당뇨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하 이리 얻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아까 읽어준 말이죠. 다윗이 옛날에 해상하면서 아비가일이 찾아오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 집안 돌봐주고 그 재산 지켜보여 주는데 나발이 나를 모욕하고 내가 그렇게 선을 베푼 것에 대해서 원수로 갚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다라는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에 22절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한 거잖아요.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일 아침까지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찌 보면 참 신앙적인 22절의 고백이 신앙적인 고백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지금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지금 마음의 결단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된 분별을 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잘못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요, 그거는 100% 죄짓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 분명히 죄를 짓고 내가 시험에 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확신을 자기의 올바른 믿음의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의 확신으로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지금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제 정말 다윗을 살리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조언들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선한 일을 원수로 갚는다?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날 모욕되게 했다 할 때 분노가 알잖아요.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면 다윗처럼 오늘 실수하지 마시고 이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라는 그 해답을 오늘 주는 것이 오늘 이 아비가일의 고백입니다. 23절부터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그가 다윗에게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서서. 자, 아비가일이 우리 남편의 죄를 나에게 돌려라. 참 이게 희생적인 여인이죠. 남편도 잘못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5절 보면 원하옵노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러나 미련한 자니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선원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나발 이름이 여러분 뜻이 뭔지 아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나발의 이름이 그대로 직역시켜 놓지 않고 나발이라 기록됐는데 이 부인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보면 25절 중간에 보면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다라고 돼 있어요. 나발 뜻이요, 무식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을 무식한 놈, 지혜롭지 못한 사람 이렇게 지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발 자체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성경에 그대로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25절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다윗에게 어찌 보면 지금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부족합니다. 우린 부족한 남편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말 조언 중에 말 속에 뼈가 있다라는 말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막 겸손하게 좋아서 말하는데 다윗의 잘못된 행동을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참 지혜롭죠.
만약에 대놓고 당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당신이 뭔데 그렇게 믿음 없이 나댑니까? 그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더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무릎 꿇고 막 하면서 내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어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은근히 지금 다윗에게 지금 지적질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26절 나시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만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히 당신이 왜 나발이 나쁜 사람 맞는데 왜 당신의 손을 피를 묻히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왜 당신이 어리석게 하나님 일보다 당신의 그 썩난 마음을 분노를 당신은 그렇게 표출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올바르지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6절 중간에 보면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막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참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하거나 조언할 때는 아비가일처럼 하세요. 예.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물론 그 뜻이 맞을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참 기분 나쁘겠죠. 근데 아비가일은 얼마나 지금 지혜롭게 말합니까?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는 겁니까? 하나님 갚으시죠. 피를 흘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여러분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나를 원수로 삼거나 나를 모욕되거나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여러분 친히 여러분들이 원수 갚을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27절 보면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주를 따라더니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립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다윗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라라는 겁니다. 자, 전쟁에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셨지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거 말하는 것이고 29절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는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이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셨나이다. 자, 다윗이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힘들 때마다 누가 보호해 주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수들은 물맷돌 던지듯이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참 아비가일이 다윗의 일생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물맷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 던지셨다. 과연 이것은 정말 있었던 일이잖아요. 골리앗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물매로 그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처럼 잘못된 판단을 해서 죄를 짓고 분노 가운데 휩싸여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는 먼저 첫 번째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갚으신다.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봐 주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칼을 빼서 원수를 쳐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3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앞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31절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
섰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자,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지켜봐주시고 인도하셨는데 당신이 왜 나중에 왕이 될 때에 무죄한 자를 피를 흘렸다,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졌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런 말을 들을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을 때까지도 벌써 그것 알고 아비가일이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여지껏 믿음을 잘 살았는데 이 지금 잘못한 건데 내가 볼 때는 나발과 아무것도 아닌데 내 남편이지만 잘못한 건 맞지만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당신이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당신을 책망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참 제가 입장에서 봤어도 다윗 입장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면 참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사울 같으면 벌써 여봐라 저 여인의 목을 쳐라 라고 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다윗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집안의 사람은 양이 많고 어떤 사람은 한 마리 있는데 그거 잡아가지고 한 마리 잡아야 잔치할 때에 그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진짜 나쁜 인간 맞네 하니까 나발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할 때 왕 입장에서 선지자가 그 나쁜 인간을 자기로 비유할 때 얼마나 성질납니까?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여봐라 저 사람을 사형시키라 라고 하지 않고요, 다윗은 그 순간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그 차이는 큰 게 아니에요. 한 끗 차이예요. 그 어찌 보면 지적질이잖아요. 그 지적질을 당했을 때 그것을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인정하는가에 대한 거예요. 막 자존심이 상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잔소리하고 있네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이런 조언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32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분노에 휩싸가지고 당장 죽여버렸는데 그 한 여인이 막 음식을 싸들고 와가지고 이제 소상히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당신이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하지 마세요. 원수는 하나님 갚으십니다. 참으십시오.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십시오 하니까 다윗이 그때 이제 정신이 차려진 거죠. 이 여인의 말이 맞네.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 응?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지나가는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도 어떨 때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차이가 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대단하고 목회자가 그런 조언도 할 때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비가일처럼 아무 힘없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연약한 한 여인의 그 조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32절부터 보면 33절 보시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니 또 내게 복이 있음이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친히 피 흘리고 복수할 마음을 가졌는데 네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준 사람은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34절도 보시면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 가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35절 보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비가일 네 말이 맞다. 네가 만약 오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에 아마 너를 포함해서 너희 집안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렸을 것이다. 내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한 거 보니까 그래, 하나님 보낸 사람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청한 그대로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 칼을 빼지 않겠다.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남편이 뭐 하고 있을까요? 예? 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지금 나발은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자기가 그 소년들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이 10명이 와서 그런 청을 했을 때 내 그 인간 모르는데 그 사람 내 뭐 하려 도와주노? 이렇게 해가지고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아비가일이 그 중간에 이런 일을 다 꾸며놓고 그 나발은 지금 아무 일이 없었다는 뜻. 내일 아침에 이제 죽을 사람이었는데 이제 살게 된 그 과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뭐 하냐면 36절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아니하였다가 라고 돼 있습니다. 잔치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을 모르니까. 그런데 다 술잔 자고 이제 아침에 깨어났을 때 이제 아비가일이 그 있었던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37절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잔치 잘하고 술 깨가지고 지난날 무슨 일은 있었는지 아내가 살살 말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나발이 그 말 듣고 서서 오줌을 질질 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아침에 술을 깬 거 아니라 그 아침에 죽게 되었는데 살은 것을 알았으니까 돌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후에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궁금하지 않아요? 38절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굳이 다윗이 칼 뽑고 그 나발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결심은 그 집안 사람 다 죽여버리려고 결심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죄 짓는 거잖아요. 나발은 죄인 맞아요. 죽어 마땅하니까 하나님 죽이셨죠.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고요? 아빌가일, 그 속에는 아빌가일도 있는데 또 정확히 복을 한 하인도 있는데 그러면 죄 짓는 거잖아요. 무지한 자를 피해를 흘린 게 맞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재판을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심판을 합니다. 한 열흘쯤 후에 굳이 다윗이 안 죽여도 나발은 뭡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후에 39절 보면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도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남편이 가보가 됐으니까 이때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가보가 된 홀로 된 여인은 그거는 부인으로 취해도 되거든요. 결국은 아비가일이요, 그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으면 왕비가 된 거잖아요. 참 얼마나 이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아비가일.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분노에 휩쓸리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다 보면 내가 선한 일을 하였지만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욕되고 모욕되게 하는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친히 여러분 그것을 내가 원수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분별력 있는 그런 자, 아니면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의 그 지혜를 본받아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